광고 말씀 드렸고요. 이제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을 같이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건강하십시오. 우리 같이 좀 축복해 줍시다. 건강하세요. 예,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모든 것에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이 신학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고 또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요새는 항상 어떤 때마다 특별한 신학자가 굉장히 집중받는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톰 라이트라는 그런 영국의 신학자가 굉장히 신학생들이나 목사에게 굉장히 핫하게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2011년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좀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분에 의하면은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책이 제일 어렵고 그 성경책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가장 난해하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동의해요. 뭘 동의하냐면 오늘 읽은 11장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간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이 11장이 또 특별히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문명을 접하지 못하고 한 번도 비행기를 보지 못한 사람이 다 어느 날 비행기를 딱 보게 됐다고 합시다. 당신이 본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비행기란 말도 모르니까 아마 큰 새가 있는 것 같은데 머리랑 몸통이랑은 딱 붙어 있고 부리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날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늘을 나는 것 같다. 날기 전에 막 뛰는 것 같은데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동그란 것만 막 굴러간다. 희한하게 입으로 먹지 않고 배를 열어서 배로 사람을 먹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것 같은데 또 다 난다면 배로 사람들을 뱉어낸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행기인지 알고 여객기인지 알지만 문명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비행기를 보지 못한 사람은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문명을 접하고 비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면 그게 비행기구나라고 알게 됐지만 그 전엔 도무지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본 것 그거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밝혀주신 그 진리들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을 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단들은요 자기가 다 안다라고 합니다. 가끔 유튜브 보면은 이단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24시간 만에 요한계시록을 관통했다, 꿰뚫었다, 모든 계시의 진리들이 다 밝혀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사도 바울이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교만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것이죠. 그러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한 거기는 분명히 밝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어렵다는 이 11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개봉박두. 이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몇 부분? 숫자만 보시면 제 손만 보시면 돼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로 한번 좀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하면서 2절로 가보면은 단 이것은 측량하지 말라.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땅을 마음 두날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것이냐?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천상에 24장로들이 있고 보좌에 계신 이가 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외형의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전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의 성전은 아마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상징하여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모인 이곳 교회가 바로 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있는 곳, 교회의 영향력이 있는 곳, 교회가 하는 사역,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셨냐? 여러분, 측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을 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측량을 왜 하냐면은 어떤 건축물이나 지역을 세우거나 보수하거나 보존하거나 혹은 파괴할 때 정확하게 재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도 요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쪽은 남겨놓고 이쪽만 하고, 또 건물을 파괴한다고 할 때도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는 파괴하고 여기는 남기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면서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존하고 지키실 것에 대한 경계를 지어주시고, 그 바깥의 성전 바깥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밟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그냥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전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과 그 경배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바깥, 믿음의 공동체의 외부 쪽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냥 핍박 가운데 놓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항상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폭력과 협박이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영적인 전투 속에서 교회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의 안쪽, 성전의 제단, 예배 드려지는 것과 그 경배하는 자들을 지켜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딱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혼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과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와 그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예배자가 받는 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그 깊은 제단 앞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성전 밖안에서 그냥 겉돌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그 음악적인 소양이 부족했을 때 그 친구의 꿈에 빠져가지고 슈베르트라는 그 작곡가의 그 가곡 전곡을 부른다는 그런 연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수가 아는 노래를 좀 부르니까 이렇게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두 곡, 세 곡째 아는 노래가 아니라 전혀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뭐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부르니까
그렇게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워지든지 이렇게 계속 눈이 감기고 계속 알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예, 그 전혀 모르는 음악을 연주할 때 이렇게 계속 인사하는 거, 예, 고맙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데 전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1시간 동안 계속 인사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 연주회가 참 귀한 거고 참 그 좋은 그 문명의 혜택이라든지 그 문화의 어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내내 졸기만 하고 와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좋은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음악회에서 졸기만 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성전의 바깥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저 왔다가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어쩌면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쩌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그냥 내어놓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말씀과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그리고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의 침실을 누가 진흙투성이의 장화로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아마 기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방에 사탄이 화와 분노, 음란과 거짓, 게으름의 장화를 와서 막 신고 다니면서 묻혀놓는 것들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과 고집 속에서 그냥 뒹구르면서 나는 그냥 이런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단 앞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단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쩌면 제외되고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ere are three parts in this chapter 11. In the first part, John was asked to measure the temple of God and the altar and to count the worshippers there. What was the temple of God? The temple was not a temple that the Israelites built. The temple represents the church. When people measure a building, they want to divide the area according to their plan to remodel, destroy, or preserve. John was asked to not measure the outcourt of the temple because it will be trampled by the Gentile for 42 months.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the church will be challenged, even threatened and attacked. Historically, it is true that the church was challenged and endangered. However, God protected his temple and the worshippers as John measured the temple and counted the worshippers. In this regard, we should look back on ourselves and see whether we are a worshiper or just a churchgoer, just to walk around outer court of a church building. Everyone can be a churchgoer, but not everyone can be a worshiper who God protect. My brother, what made you come here today? Did you come here to worship God, or were you just a churchgoer who enjoy religious activities? Hebrews says,
Make every effort to it that no one misses the grace of God. So I ask you to be not a churchgoer, but a true worshiper whom God seeks. God protect and preserve His people who are in the temple of God to worship Him. 두 번째 이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으로 가서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증인이 처음에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나중에 무적행에서 짐승이 일어나고 그 짐승과 싸워서 져서 죽게 됩니다. 자, 그것이 몇 절이냐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그리고 그들은 죽었지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그렇게 그들의 시체가 방치되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게 부활한 그들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증인이 몇 명 있었어요? 두 증인이 있었는데 그 증인이 처음엔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 무적행에서 일어난 짐승과 싸워 져서 죽고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 두 증인은 성경에서 제일 대표되는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쯤 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신약 얘기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아마 그 두 증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성경책 신약 구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것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본문의 맥락과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학자들은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두 증인이 누구일까? 그러다가 몇 가지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들이 스가랴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봤어요. 뭐냐면 증인들의 공동체를 촛대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 촛대가 나오는데 그 촛대는 그냥 촛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또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7 촛대가 나오는데 7 촛대는 뭐였죠? 7 교회였고, 7 교회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한 여기서 나오는 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과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감람나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감람나무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에 보면은 성도들과 짐승이 싸워서 성도들이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에 나오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증인들은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두 증인은 다른 어떤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요, 지금은 교회를 말한다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한 사람이라 한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두 증인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당시에는 그 법적 증언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의 확실성을 나타내려고 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두 증인은 무엇이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에 권능을 주셨다. 예, 예수님은 교회에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도 권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권능 좀 이렇게 많이 발휘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과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권능이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복음 10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마태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요사이 우리의 교회들 권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조금 답답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좀 슬퍼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는 폭발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항상 비슷하게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항상 지면서, 항상 슬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왜 우리의 교회, 왜 지금의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므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일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잊어버린 그 권능을 다시 한번 깨워서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고백합시다. 우리 권능 가졌습니다. 예, 다들 뭐 어디에 있는데? 두 번째, 교회가 증인으로 갖고 있는 그 특징은
핍박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7절과 8절 쭉 읽어봤지만 8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은요 참 슬픕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으로 하면 곧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 그렇게 증인들이 죽어서 성의 길가에 그냥 패대기 쳐 있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상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수에 대해서 증인한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은 막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증오하는 국가나 단체는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기뻐하고요. 지금도 순교의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죽일까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요. 기독교 계통의 회사나 기관을 협박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 비해서 이 미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협박받고 또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제당하는 것이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것을 더욱더 이용해서 미국을 타락시키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교회들은 핍박당하고 죽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교회 그런 우리 상황들 중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살려고만 해요. 우리 교회가 좀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손님으로 보고 교회를 좀 사업처럼 운영해서 뭔가 좀 이윤을 얻어야 되겠다. 교회가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것보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건물과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려고 스스로 살찌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도 살린다. 맞는 말입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도 살린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우리에게 살라고 하지 않고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교회는 철저하게 악과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 중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요. 교회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악과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때서야 30배, 60배, 9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려고 생존하려고 무엇인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교회가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생존하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죽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죽어야지. 우리의 신앙도 죽어야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어요. 교회 좀 살아야지. 교회가 좀 뭐 좀 가져야지. 교회가 뭐 좀 있어야지. 근데 그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고 내려놓고 주고 계속 낮아지고 어디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1절 같은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그 두 증인, 믿음의 공동체의 죽음이 비참하고 장사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지만 그거보다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서 교회들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교회를 보고 신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또한 죽어서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패턴 같은 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엔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고 망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당신이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맞이하는 그 최후는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찍맞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차가운 시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구름 위로 올라가십니다. 마치 12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누구셨어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런 패턴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죽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권능으로 역사하다가 죽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파트가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의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 나팔의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게 있어요? 그때도 7개의 뭐가 있었는데 뭐였죠? 그게 7개의 예, 7개의 인을 뜰 때마다 재앙이 있었고,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재앙이 7개의 인을 뜰 때 또 어떤 걸로 바뀝니까? 7개의 나팔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불 때 뭐가 있었고,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재앙이 갈수록 커집니다. 자, 이제 7번째 나팔이 딱 불릴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사도 요한도 아마 기대가 됐을 겁니다. 야, 이제 7번째 나팔만 불면 니들 다 끝이다 하고 해서 7번째 나팔이 막 불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늘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7번째 나팔이 불러서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24장로들이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 장면이 보이는 게 재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하겠지만, 악한 세력과 사탄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였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지 않았나, 학교마다?
그분의 별명도 학교마다 다 똑같은데, 뭐 어떤 학교는 뭐 게시타프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학생 주임이라는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 주임이라는 선생님은 뭐 저 때는 이렇게 큰 그 몽둥이를 갖고 다니면서 그 애들을 그렇게 훈육했습니다. 때리면서. 아이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아이 뭐 몸으로 때우지, 뭐 한 대 맞고 말지 하다가도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막 무서워합니다. 야, 너 일로 와봐. 그럼 그때부터 막 몸이 막 멀어요.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한번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이 나쁜 애들이 거의 막 힘을 잃었습니다. 그 있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악한 세력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그냥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가장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존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7번째 나팔의 재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 자체로만으로 악한 세력이 떨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벅찬 소식, 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둠의 세력에게는 가장 큰 재앙이요, 아니 재앙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세로 갈수록 사탄은 기승을 부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약한 육체, 우리의 약한 마음 틈타고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정신은 귀신의 서식처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안에 둥지를 만들고 그 안에 자기의 새끼들을 키웁니다. 악한 생각, 분노, 열등감, 음란함, 악함.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고요. 마귀는 그 뒤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그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가 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재앙이 시작되는 가장 큰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역시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오늘 우리 역시 사탄의 위협 아래 있을 때, 오늘 우리도 악한 세력의 밑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사탄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권하는 것만큼 사탄도 역사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사탄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때도 뭐 말할 것도 없었죠. 어둠의 세력이 검은 그림자를 잔뜩 들이우고, 이 사도 요한은 언제 죽을까지 모르는 그때 하늘을 보니까 그 어둠이 걷히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15절로 다시 한번 좀 가보면은요, 세상 나라가, 우리 빨간 글자만 읽읍시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성경 구절을 쭉 묵상하면서 그 핸델의 할렐루야 처음 시작 부분이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죠? 그 노래 할렐루야가 하나 둘, 조는 분들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예,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뭐가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벅찬 감격 속에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광경을 봤다면은 300년 전에 핸델은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아니면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스릴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어 쫓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지역사회 각 나라 열방 가운데 승리하고 이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깨어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 임재, 그 이름만으로도 그들에겐 큰 재앙이오니 하나님, 마귀와 싸워서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선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을 빼앗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위대한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두려운 존재, 무조갱에서 나오는 그 존재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한 괴롭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계속 죄를 짓고 연약해지며 눌려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명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병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